여호수아 9장입니다. 구약 331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들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브슨 왕 시온과 아스다스는 바산 왕을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의 면이 길었으므로 낡아졌나니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들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궁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루할 자 이루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영혼육의 부족을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말하자면 이제 여리고를 하나님의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점령하는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다시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에발산산과 그림심산에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동편 에발산산과 그림심산에 6지파씩 놔두고 신명기 34장을 선포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에발심산과 그림심산에 놔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를 다시 낭독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사형 선고 내려서 애고 짐승이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래, 진멸하래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죄악이 관영해져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전능자가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시스템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기생 나합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났고 여리고에서 두 번째 유일하게 이제 그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제 한 무리는
이와 같은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연합을 하죠.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자고 한 또 다른 한 그룹은 3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푸대를 나게 싣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 그룹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라고 이제 하고, 한 그룹은 그들이 이제 이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선택하고, 이 결정은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선조들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과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말하자면 요나단과 다윗은 평등 언약을 맺었고요. 이건 종주권 언약이에요.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어떤 옵션을 걸어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들이 갖고 가서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언약만 맺는다면, 거짓말하든 속이든 이것만 넘어간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속여서 오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와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이라는 말, 맹세 조약 똑같은 말이에요. 베리트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안에서 싸우자는 그룹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거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짠 거죠. 전략을 짜서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통치와 임재가 실제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들의 눈을 가려서 이 거짓되고 속임의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15절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이것도 베리트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을 살리니라. 조약을 맺고 해중 조선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브라와 부에렉과 기리아여림, 이런 성읍들의 큰 성읍들이 하나의 기브온의 연합체에 있던 거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에 다 족장을 원망하니, 말하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의 언약을 맺으면 이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언약을 맺을 때 산 짐승을 잘라서 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 사이에 지나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을 때 어떻게 돼요? 횃불이 지나가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 한쪽이 일단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이후에 어떻든 언약을 맺게 되면 한쪽에서 어긴 자들은 그가 힘이 없을지라도 힘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신이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죽음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어떤 거예요? 신약,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죽음 외에는 나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언약식이라는 것이 결혼식인데, 말하자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나 이들이 이미 계약을 했어요. 속였던 뭐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들의 죄에 관용해서 끝장이 났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나 요단강을 건너는 거나 홍해를 건너는 거나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이건 전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들었단 말이에요. 있었던 일들을 듣고 똑같은 일을 들었는데 어떤 그룹들은 모여서 전쟁에서 이겨버리자라고 얘기한 거고, 기브온 족속은 이것을 심각하게 들고 와서 우리가 종이 돼도 되니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이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끝나는 거다 라고, 그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낫다라고 어전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 모든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돌이킨다면 어떻게 하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이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뭐 하겠다? 다시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눈을 벗겨서 이것이 잘못됨을, 이 화천하로운 이 사신들을 쳐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 눈을 가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현상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나에 대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죠. 내가 그들을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도 죽이겠다. 죽이고 싶겠어요.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한즉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말하자면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이제 너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제 성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 길고 장작 패는 번제단에 불 때는 나무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10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보시면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천하여 그들 중에 있다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라못 왕 비랑과 나기상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말하자면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어디를 지금 기브온 족속을 치겠다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아시는 분 다 알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들이 약속만 지키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만 약속을 지키면 기브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전쟁이 일어나는 어떻든 그 전쟁의 대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면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역사적인 일들이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주변 나라가 초토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로 가보세요. 구약 710페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 53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장에 돌아온 사람들 42,360명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그중에 43절을 보세요. 43절 1절로 우리가 5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비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온 자손과 게르소 자손과 시아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스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야 자손과 하스나 자손 무님 자손과 느부임 자손과 밥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울 자손과 비슬로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비다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 소대 자손과 하소레벨의 자손과 브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그론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넷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비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다. 말하자면 지금 느비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392명이 돌아요. 이 느비딤은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포에 끌려갈 때 같이 이들도 끌려갔어요. 그럼 이들은 이제 통치 자체가 바벨론의 통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때가 되어지면 바벨론이나 고레스나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바벨론에서 페르시가 통치했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말하자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여호수아 때 1400년도쯤에 된 거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이뤄진 지가 몇 년? 1000년이 지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지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지금 뭐 했다? 여호수아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 언약을 지킨 그룹이 누구다? 느비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든지 이 바벨론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언약을 지키고자 다는 않았겠죠. 많은 이들이 이 그룹 안에 출애굽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룹 안에 느비딤 사람들이 392명이라는 이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아직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도 없는데 그 성전에 지어졌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이 일 때문에 느비딤 사람들은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와 언약된 이 언약을 지키고자 그들은 지금 1000년 만에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죠. 우리가 조금 더 가면 느헤미야 가보세요. 10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9장 10장에 대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방에 대한 결혼에 대한 걸 정리하도록 쭉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쭉 적어놓죠.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10장 28절. 84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요?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말하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비딤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라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한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이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말하자면
종주권 언약을 맺었을 때 이들은 이들의 신앙을 버린 자도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장작패고 물기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안에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느비dim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1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사무엘하 21장 보세요. (24장) 21장 맞네요. 21장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지구자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의 집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는 문제는 은금에 있자. 그러니까 3년 내내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1년째 기도했어야 되는데 1년, 2년은 그냥 저는 3년이 연속되니까 주님께 물어. 하나님 왜 기근을 내려요? 무슨 문제입니까? 너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지금 여호수아와 언약한 언약을 파괴했어. 죄도 없는데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어. 이것 때문에 지금 3년 연속 기근이야. 뭐 했다? 사울은 왕의 나라의 대표성을 지닌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함으로 말이에요. 기브온과 언약을 어기고 이들은 계속 물기 있고 장작 펴는 자를 보내줬는데 다른 이유에서 왕의 권위를 남용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신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었을 때는 사울은 이거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다윗 때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기근의 3년. 기브온 족속이 용서 안 하면 3년이나 30년, 300년도 가는 거예요. 왜? 언약을 누가 깼다? 사울이 깨버렸다. 벌써 그 여호수아 때 맺은 언약이 지난 지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그 기브온 족속은 이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이 왜 억한 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울 왕 때 학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원했는데 이제 다윗 때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 다윗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의 왕인 사울이 친 일이니까 기브온 족속하고 해결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언약을 맺은 것에 깬 거는 이스라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와 다윗 사이에 할 얘기가 없어. 그래 기브온 족속하고 결과를 맺어.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죠.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볼.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용서 안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다 멸절당하는 거야. 이 3년 동안 사람이 안 죽은 게 있었겠어요? 훨씬 많이 죽었을 거예요, 기근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돈으로 보상할까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 돈 필요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가 종주권 언약이기 때문에 피지배국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도 언약을 어기는 거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죽이고 싶다는 얘기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언약한 것이 있으면 누구랑? 다윗이 사울의 그와 같은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맺었, 이건 개인 언약을 맺은 거죠. 평등 언약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내줄 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도 죽어야 될 그 선에 서 있어야 될 이것이 아버지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다윗이 이걸 결정하면 사울의 문제 기본은 해결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어겨서 이제 다윗은 또 언약 가운데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리백의 난 자 곧 몰렛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한 집에 5명 그들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겨. 이들이 7명이 누구 죄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는 내 자손들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무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됐다? 위한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 갖고 있는 구약의 신의 산하에 맺은 언약이라 개인 언약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종주권이든 평등 언약이든 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언약이 갖고 있는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새 언약 가운데 무엇으로?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도 법도와 율례가 규례가 있어. 나라마다 있듯이 애굽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라고 강제로 계약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순간 안식일을 어기면 13살짜리가 성인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안식일을 어겼어요. 13살부터는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애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어겼으면 대다가 어떻게 된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한대로 보장해요. 보호하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이라는 건 전쟁의 하나님이죠. 만군이라는 말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짐승을 잘라 죽이듯이 죽이는 게 뭐다? 언약이다. 언약을 이해 못하면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 안에 양들을 양무리에 넣어놨을 때 이게 불편한가요? 울타리가? 불편할 수 있지. 근데 이 밤에 이리 때와 모든 짐승에 보호하는 게 울타리다. 우리를 말씀 안에 묻는 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억압시키거나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법에 대한 문제라고요.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 보호막은 하나님의 전능자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자기 아내 팔아먹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입해 들어요. 왜? 하나님하고 이미 관계가 돼버렸다.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 통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개인이나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회사가 되어주든 내가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대리, 과정, 부장, 팀장 뭐 다 있을지라도 나를 건드는 것은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관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튼 원치 아니하든. 그래서 내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란 위력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수르가 유다 히스기야 때 어떻게 돼요? 기도 한마디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원리로 되겠어요? 이건 뭐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이 전쟁에 보여지는 일이 무슨 소리가 나고 저런 소리가 나고 별 소리가 나더라도 그 영역에 내가 이 문제에 회개할 게 있다? 회개하면 돼. 내가 바꿀 게 있어 바꾸면 돼. 그리고 그 부분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얘기는 기본 족속에게 몇 년을 400년 1000년을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종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멤버십으로 그냥 넣어버렸어. 성경은 그냥 슬며시 넣어버렸다.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구원 얻을 확률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내 자손 만대에게 줘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내 자식에게 장판 밑에 있는 통장이나 뭘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과 네가 언약 관계에 있고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다? 전능자가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만 알면 내가 다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면 그거 바꾸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나를 건드려 축복하라는 거야. 악을 악으로 받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이어받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왼수 갚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하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왼수를 갖고 욕을 하고 뭔가 화를 내려고 그러면 일단 마음이 먼저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하나님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악인을 축복해. 복되게 해줘.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복을 이어받는 일이야. 기본 족속이 4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장작 패고 물 깃는 것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 시대부터 본 거예요. 실로에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보았을 거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엄청난 것을 그들은 그 밑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죠. 그 기드온 족속의 이 결정이 그 기드온 족속이 쫄딱 망하고 끝장날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천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번제에 나무 없으면 어떻게 드릴 거예요? 물동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은 일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라는 것은 누가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분과 나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커스 자체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이 운영되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일은 도찐 개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 뭐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나를 성장시키는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건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100% 500%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걸 송두린 채 바꿔버린다. 언약이 갖는 위력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짐승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그분이 오셔서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갈 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기본 족속이 1000년이 지났는데 그 복을 지금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 왜 거의 종노릇하니 여기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아니 그 영광을 조상들의 조상들이 유언한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이 장잡하고 물긴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